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아주머니에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나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주머니 지옥 가시게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화를 내면서 펄쩍 뜨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옥 가느냐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던 이분이 지옥 가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안 간다고, 내가 거기 왜 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고 있든 믿지 않든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것을 행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감옥이 없기를 바라겠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 누구이겠습니까? 거기 가야 할 사람들이 감옥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겠습니까? 지옥이 없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거기에 가야 할 사람들이 지옥이 없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존재는 사람이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죠. 시편 9편 17절을 보니까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스올은 지옥의 다른 말이죠. 스올로 내려간다,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불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천국도 분명히 있지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에는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라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 보여도 가짜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준 것처럼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 가야 하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요. 성경에서도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더 성장하는데 젖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하듯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에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하지만 동일하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는 자기 동네에 훌륭한 랍비가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심을 바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종종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파이디온 선교회, 아주 유명한 선교회죠. 이 어린이 선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략 6세에서 7세쯤 해당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유치원에 만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들인 것이죠. 그 아이들을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지금 꾸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것이었겠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앉아 있는데 지금 당신들만 생각하느냐? 아이들만 생각하느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 않느냐? 복잡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어린 아이들의 인격은 오늘날은 아이들 천국이죠, 사실은.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말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어린 놈, 뭐 이런 이야기를 아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100여 년 전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아이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존재, 아직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아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른들이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느냐, 귀찮게 하느냐, 그러면서 부모들을 꾸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와서, 예수님은 또 천국에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아이들을 금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은 제자들 사이에서 늘 있어 왔던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누가 크냐의 논쟁.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 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 이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아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은 참말이다.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에 가니까 거기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예 천국에도 못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예 천국에도 못 간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5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함이죠. 단순함.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이것이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복잡하게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한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이게 정말 단순한 믿음인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너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이 되면 될수록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합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것을 아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빠는 엄마에게 인연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이놈 하면서 험하게 싸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부모가 한참 싸우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인연이 무슨 말이야? 아빠가 깜짝 놀랐죠. 아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험한 말을 하다가 아빠, 인연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하는 말이야. 그렇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놈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엄마도 당황하면서 그게 어른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엄마, 아빠가 싸운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일렀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싸웠는데요. 인연, 이놈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화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그러자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는 아차 실수했다 싶었어요. 그게 말이지 잘했다고 박수 친다는 소리란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재롱잔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인연, 이놈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지랄들하고 자빠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요즘 우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프다.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다. 아이들은 정말 백지장과 같아서 단순해요. 어른들 모습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요. 그 흉내 내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누가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셨나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카톡으로 그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살, 4살쯤 되는 아이인데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딱 할머니 기도를 닮았습니다. 할머니 기도. 할머니가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백지장과 같아요.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믿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면 할수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믿고 정말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린 아이의 특징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뭘 해줘도 좋아하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작은 선물에도 감격해해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작은 것과 큰 것을 이제 구분하게 되죠. 어지간해가지고는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 6살, 7살 그 전에 아이들은 사탕 하나만 줘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놀랍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썼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예찬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대감, 순수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잔디에 새풀이 나고 나뭇가지에 새움이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봄에 꽃 보고 제일 좋아하는 이가, 가장 먼저 좋아하는 이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봄이 왔다고 종달새와 함께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고, 꽃이 피었다고 아비와 함께 춤을 추는 이도 어린이다. 볕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요, 눈 온다고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사랑하고 큰 자연의 모든 것을 골고루 좋아하고 진정으로 친애하는 이가 어린이요, 태양과 함께 춤추며 사는 이가 어린이다. 아이들의 특징은 기대감이에요. 뭘 해도 좋은 거예요. 뭘 해도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니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항상 마음속에 품으시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전적 의존성이에요. 전적 의존성.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죠. 부모와 어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나 나가서 돈 벌어 올게요 말하는 아이가 없어요.
조금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이 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나 혼자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죠. 엄마 아빠 떨어져 있는 것이 불안하지, 엄마 아빠 3살 4살짜리가 나 혼자 독립할게요, 나가서 자취할래요 말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 딱 붙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특징입니다. 전적 의존성입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세요 말하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은 아직 어른을 의지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불안해져야 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 안 계셔도 잘 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아이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울듯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두 눈으로는 보이시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막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계셔주면 좋고 안 계셔도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인생 오래 산 어른들이나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느끼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이들의 특징은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아이들은 실제로 힘이 없죠. 그러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스스로 낮출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설령 내가 더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더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스스로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진짜 큰 자다.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가는 곳이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아이들은 쉽게 실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삐져요. 화도 내고 눈물도 흘립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 보았지만 아이들이 어른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른은요,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평생 왼수로 지낼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부모에게 심하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눈물도 흘리고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막 삐져가지고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밥 먹어라 네 하고 오는 게 아이들이에요. 아무리 심해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언제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삐졌는지, 삐져도요 선물 하나 조그만 거 사주면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한번 마음 틀어지면 쉽게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틀어질 일이 한두 번입니까? 저라고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의 문제로 또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갖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섭섭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설령 섭섭하고 서운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의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관계의 문제도 항상 틀어져서 한번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령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성도들이 잘못할 때 따끔하게 혼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래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단에서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화를 내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얼마나 잘하시길래 그러십니까?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화낸다고 그렇게 혼낸다고 들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은 혼나면 혼도 그냥 그대로 받고요. 그리고 혼났다고 토라지지도 않고요.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실족에 빠지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천국 가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족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제 믿음이 어떠한 환난과 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곧바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특징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정말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마음의 순수성, 그 천국에서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는 사나운 짐승들이고 독사이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이들이 순수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노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린이 나라예요. 천국은 어린이 나라다.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어쩌면 단순한 믿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겸손하여 실족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꽃들도. 이 꽃이 사실 아이들을 묘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